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의 시작도 보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원죄에 빠지게 되죠. 바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됩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한탄하시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가지고 온 지구가 새롭게 시작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그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도가 저 강원도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강원도의 산에 가면은 옛날에 물고기가 화석이 된 그런 것들이 산에서 발견된다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에는 없었는데 어느 때 이렇게 그 땅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노아 홍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천지 개벽이 됐어요. 모든 죽여야 할 것은 땅에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이 지형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또 떠났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자기 성공으로 가고 자기 명예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 가 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를 알고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완전 복음으로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킨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이지만 요셉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가나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이렇게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땅입니다. 근데 땅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거기에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31족속이라고 했어요. 우리 12장 끝에 보니까. 그렇죠? 7족속 31 왕이었더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 31명의 왕들을 다 처단을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거길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31명의 왕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1명의 왕, 우리나라에 강한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에 31명의 왕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왕이 어떻게 왕이 돼요? 자고 일어나갖고 나 왕이나 했다 그럼 왕이 됩니까? 왕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꺾고 해가지고 내가 최고다 하는 게 왕이에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돼.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것도 31명이 그 땅에 있었어. 이 사람들의 내 구주는 바로 뭐냐?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 세상 서밋을 우리가 전도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여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지. 누가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럴 정도의 교만한 마음, 다른 어떤 대상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명의 왕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 편에 서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명의 왕들, 그럼 31명의 왕들이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군대 편에 딱 섰기 때문에 31명의 왕들을 머저리 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 입장에 보면 억울해요. 2000년 동안 바로 살았다니까요. 누가? 지금 거기서 쫓겨난 팔레스타인들. 그래서 뭐 가장 많이 간 곳이 요르단으로 많이 갔고 그 주변의 국가들로 다 흩어졌어요. 팔레스타인들. 거기 살고 그 땅 이름이 원래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돈 사람들이 그냥 2000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땅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유엔에 의하여서. 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로 세계 강국인 미국이 유대인 편을 들으니까 왜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미국의 경제를, 미국의 국방을, 미국의 교육을, 미국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는 유대인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 소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유대인이 정착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요, 뭐 가자지구라든가 그 또 어떤 그 지역에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다 벽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벽만 문 열고 나가면 이스라엘 땅, 문 열고 들어오면 팔레스타인 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게 어떻게 사는가 할 정도로 그래요. 그걸 아직 남겨도 가자지구 이런데 또 이쪽 또 무슨 지구 또 있죠. 참 희한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갖고 이렇게 38서 있는 건 그건 뭐 그냥 양호한 거라니까. 거기 가보면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 뭡니까 이 담벼락 하나 사이를 놓고 이쪽으로 가면 그냥 완전 대자연을 이루고 그냥 이스라엘가 얼마나 또 잘 발전시켜 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바로 벽 한 개 사이도 무슨 경계도 이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얇은 콘크리트 하나 사이에요. 아무튼 뭐 살벌합니다. 그거 이쪽에 있냐 이쪽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막 거기 가서 막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막 왜 어디서 뭐 날라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거기가 유대인들도 성지고 기독교인들도 성지고 또 누굽니까? 모슬렘들도 성지예요. 서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거기다가 모슬렘들이 와가지고 뭘 세웠습니까? 성전을 세웠어요. 모슬렘 성전을. 근데 그걸 못 뺏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만큼은 모슬렘들이 관리를 해요. 바로 옆에가 그냥 그 수도 안에 그 성전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총 메고 다 있어요. 그걸 뺏으려고 중세 시대에는 200년 동안 교황 때잖아요.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200년 동안. 근데 못 뺏었어요. 이 어른들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소년 십자군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소년들을 모집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소년들 다 죽고 끌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했다니까요. 중세시대. 웃기지요? 그러나 그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성전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왜 그림자를 자꾸 쳐다봐요? 실체를 쳐다보면 되지. 그림자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어떨 것이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그 성전은 영원히 뺏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기다가 무슨 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린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또 유대인은 유대인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어쩔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도 그걸 쳐다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죠. 그래서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벽에다 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명 무슨 벽? 통곡의 벽이라고요. 통곡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통곡할 때다가 해야 되지. 그걸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기업을 향한 언약의 여정.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좀 수정해 보세요. 가나안 기업을 향한 언약의 여정.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나안 기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 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기업을 향한 정복의 여정.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후대를 통하여서 누려야 될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삼성 기업이 있고 현대 기업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잘난 사람한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한테 내려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정씨 아니면 이씨야.
우리 씨 아니에요? 아무튼 정씨 아니면 이씨의 기업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이씨나 정씨나 무슨 뭐 구씨나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결론이 뭘까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야.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밑바닥에서 더 올라간 이 복음이 나중에 활짝 꽃이 피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또 하얀 길을 걸어갔어요. 보세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오상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어요. 그것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해서 나중에 100세 돼가지고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님을 안 되지? 이제 내가 주마. 이래가지고 아들 하나 줬는데 이삭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또 급해가지고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아니다, 내다 버려라 그랬어요. 버려라, 네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자, 그 복음이 이삭, 야곱, 요셉 이래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이 피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 지파를 통하여서 세계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복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왕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 왕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마곡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인 요셉이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화려하지가 않아. 대단하지가 않아. 착각인 거. 그래가지고 그 초대교회 뭡니까 기독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정말로 핍박받고 맨바닥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가 핍박을 200년 동안 뭡니까 250년 동안 로마가 일어나서 핍박을 했는데, 그것도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핍박했는데 나중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중세시대의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도 핍박했던 이 나라. 네,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어디 가서 로마의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왕도 교회를 가고, 그래서 왕이 어느 교회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고, 이런데 그때부터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경제인들이 돈 벌려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권력이 있어요. 거기 가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와가지고 기독교는 제 밑바닥으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개혁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신교.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천주교인들은 우리 집이 큰 집이다. 아니에요.
성경이 큰 집입니다. 큰 집을 따진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게 본류입니다. 선조교들이 착각을 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교회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 경제 발전이 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고 그것이 이제 한국까지 와서 한국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이고 전도고 그게 아니고 이걸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의 언약과 모든 족속을 살리는 여정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든 족속을 살려라 하는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은 우상에서 떠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거 나는 싫다. 여기 우상이 많으니까 참 살기가 힘들다. 그래갖고 떠났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또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사는데 급급했지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조카 데려왔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조카 내보내죠. 이스마엘 태어났죠. 큰아들로.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러고 또 아내도 빼앗겼죠. 다시 돌아오죠. 이런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나중에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또 뭘 줍니까? 천하 만민을 살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사명을 갖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양이 죽는 것 같이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한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과 똑같이 두 부자가 있을 때 수양, 그러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도 모리아산도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방주 짓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서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농사를 하게 되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또 느호봇, 이게 뭡니까? 지경을 넓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온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진정한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의 성공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그 지경을 넓혀 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어져요. 잘 되면 하나님이 없는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인간사는 어떻게 보면 실패사예요. 조금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잘 되는데, 잘 되면 또 실패.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다가 밑바닥으로 가면 다시 믿어. 이게 인간사라니까. 이런 인간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복을 받으면 자꾸 문제가 나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이걸 봐요. 정말로 우리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가져야 돼. 감람산의 그리스도는, 아니,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걸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리 안 하려고 했는데 종교인으로 있어요. 나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상을 믿고 있어요. 우상. 귀신을 믿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 몸뚱아리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쫙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와서 쫙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 봐요. 쫙 하는데 그게 이제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려우니까 무당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 평상시 늘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문제도 뭐가 돼요?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을 봐도 전부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사람 뭘 안 했어, 그 속으로.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은 궁중에서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거든. 모세가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걸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나도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안 나오지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버리고 나옵니까?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완벽한 전략을, 그게 뭡니까? 사람 죽이도록 허용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살려고 하니까 거기를 도망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모세가 사람 죽이도록 내버려 뒀느냐? 사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모세 손을 또 쫙쫙 잡아가지고 좀 안 죽이게 좀 하지, 막 이렇게 자꾸, 죄는 사람이 졌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죠. 모리아산에.
이제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그냥 힘 좀 있을 때, 그냥 공중에 있을 때 그때 좀 찾아오시지. 응? 아니 내가 좀 뭔가 좀 젊었을 때 찾아오든지 내가 좀 똑똑할 때 하자고 했는데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찾아오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막 이런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너를 앞서서 내가 하겠다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캠프도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가져야 돼. 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정확하게 갖는 게 곧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대부분 그러거든요. 세상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시고 모든 족속을 살리는 여정을 가게 한 겁니다. 이 야곱이 뭡니까? 약속하신 땅,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향할 때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야곱은 또 막 아버지를 속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또 형을 속이게 그냥 두실까? 그래서 바로 21년 동안 저 외삼촌 집에 가서 막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고 거기서 또 도망 나와야 되고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쫓아오고 또 쫓아오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막 형이 또 막 400명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오니까 막 거기서 막 한도 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완전히 야곱 체질을 벗기기 위한 겁니다. 야곱 체질을 가지고서는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머리만 굴려들 그냥 자기 막 보신만을 위해 살아. 천국은 우리가 보내는 거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러겠다 저러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된다고 할 때 나한테 와라 이거거든요. 네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나도 너를 필요로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형의 위협, 외삼촌의 위협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목을 다 치겠다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 좀 바꿔라. 내 이름이 야곱이 아직도 야곱이냐?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겁니다. 아직도 거짓말이나 하고 앉았냐 지금. 이 개체질 외삼촌의 집에서 지금 나오는 것도 거짓말하고 좀 도망 나오는 것. 그러니까 또 형이 막 400명 이끌고 오니까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면 형을 막 꼬일까 해가지고 막 선물을 막 보내요. 선물을 보내가지고 형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바뀌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확 돌려놓게 되죠.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나안 기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로 있는데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의 여정, 다시 말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있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아니 연까지, 다시 말하면 400년이라고 하는 해까지 딱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현재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애굽 생각을 합니까? 애굽에 400년, 그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건져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로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무슨 그 증거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애굽에서 나가자, 광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바로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그 뱀 꼬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러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넣었다가 빼니까 치유가 됐어요. 이 순간 막 세 가지의 기적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 강물이 뭐냐 한번 퍼와봐라. 퍼다가 땅에다 부니까 이게 피가 됐어요.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표징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홍해의 여정을 준 겁니다. 홍해로 안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세운 겁니다. 홍해 앞에 세워가지고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할래?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홍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들어갔어요. 애굽 군대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잡은 모세를 따라갔고 애굽 사람들은 언약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따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바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가 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했어요. 무슨 불신앙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럽니다. 애굽에서 그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불러서 이 홍해에다가 다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좀 있어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빠른 사람은 입이 먼저 열려. 그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입만 막 놀리는 거예요. 아니,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말하지 않아. 우리 장자를 죽이려고 했던 저 바로 왕이 제대로 좀 당했구나. 바로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보다도 그냥 현재예요. 신앙생활을 현재만 보고 하면 안 돼요. 현재는 뭡니까? 육입니다. 육. 신앙은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는 뭡니까?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계속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보고 가야 돼요. 영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는데 그게 영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 영 가운데 임하세요. 그게 영이라니까. 영이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다 안 보여요. 우리 여기 사는데도 그랬다니까. 여기 사는데도 중요한 것은 눈에 싹 안 보여요. 공기, 바람, 산소, 소리, 냄새 이런 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이건 영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공기도 보이고 안개처럼 보이고 산소도 보이고 소리도 보이고 냄새도 보이고 다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그냥 짜옥할 건데 공기도 흘러가는 거 보이고 산소도 보이고 구름같이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싹 안 보이는데 그걸 부정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산소가 어디 있어? 공기가 어디 있어? 냄새가 어디 있어? 소리가 어디 있어? 이래봐요. 그 사람 못 살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했죠?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지 우리가. 근데 더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걸 눈치채지 못한 사람, 아니 이걸 믿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거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걸 말하는데 아이고 난 그런 건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나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 이런다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건 6일 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에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광야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이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였어요. 어떻게 살게 합니까? 세절기를 지켜라. 세절기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만나 항아리가 있고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언약궤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 중심으로 가라 얘기해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저는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기구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고 그 겉에는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이렇게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발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되고, 그것이 또 오늘날에는 각 사람 안에 임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 하지 않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 우리의 나를 움직이는 주체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의 기업을 향한 정복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에게 준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 허락을 맡아야 돼. 거기에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냥 1절 2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요 허락받으면 됩니다. 어마무시한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할 때는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복하고자 하는 그 성.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러 행진을 하는데 중심이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을 때 여리고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돌아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사람의 말을 내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마무시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이 뭐예요? 자꾸 불신앙이 안 된다, 된다, 뭐 막 이렇다 저렇다 자꾸 내 말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중에 뭐예요? 말하라고 할 때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요단이 아니고 왕들의 한계를 넘어설 때 분배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24절, 12장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정복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31명을 꺾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지파에게 주실 기업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같이 듣잖아요. 그래 같이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게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서 어떤 말씀이 되느냐, 이것이 나와야 돼요. 말씀만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 삶으로 가서 이 말씀을 가져갔더니 이 말씀이 이렇더라,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참고할 것은 바로 뭐냐면, 네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영적인 기업인 성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네 지파에게는 성전을 줘서 성전에서만 그들이 섬기고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정복의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기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정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내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도 전도자로 가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전도자로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에게 뭐라고 했다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능력 많은 사람이 뭘 기도하라고 합니까? 알아서 하지. 그런데 바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도 그랬죠.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뭐냐? 한마디로 결론 내린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도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체도 몰라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듣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고, 이 말씀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말씀을 듣고 저주 재앙을 해결받는 이런 걸 볼 때 맞구나 이래야 되지. 예? 여러분이 전도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캠프, 그렇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캠프.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왜 꼭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하시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전도라고 했어요. 천사한테 안 맡겼다니까. 구원받은 믿는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에 증인되어
내가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